서울 강남에 큰 대형 교회 새벽 예배도 아주 열심히 잘 나오고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나오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또 후원을 잘하는 신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을 하는지 사람들이 그 집사님에 대해서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2023년에 이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 교회에 사기를 당한 사람들만 537억입니다. 교회 안에 사기를 당한 사람만 537억. 서울의 대형 교회니까 강남에 있는 교회니까 돈들이 많아서 많이 빌려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537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건데 그 교회 안에 교인들의 돈도 많지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빌려주고 사기를 당했지.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도 갖가지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후원도 잘하고, 그런데 그건 다 미끼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더 얻어내기 위한 그런 미끼에 불과했었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끼에 쉽게 넘어간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이나 편지로나 용이라고 말하는 말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게 내 말이다, 내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영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조심해라. 무엇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강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는 건너는 게 문제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지. 땅을 사야 되나?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집을 리모델링 해야 되나? 주님이 곧 오실 건데. 공부를 해야 되나?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주님이 오실 거니까 있는 것도 다 못 쓰고 죽을 텐데 주님이 곧 오실 건데 그냥 있는 거라도 가지고 쓰다가 죽자. 사람들이 그리고 일을 안 했다는 거. 문제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건넘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그런데 건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너무 쫓아가지 않는 것도 또 문제죠. 이 적당하다는 게 참 좋은 건데 사람이 모질하는 것이 넘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질라는 것은 자기만 모질라면 돼. 그런데 넘치면 주변을 다 지저분하게 만들어. 넘치면. 신앙생활도 넘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 아세요? 넘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지저분하게 만든다니까요. 난 넘치는데 넌 왜 안 넘치냐? 늘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새벽 예배 나오는데 넌 왜 새벽에 안 나오냐? 그게 넘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성경은 그냥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불법의 사람이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지만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습니다.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은 요한일서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넘어가는 거지,
그 사람이 말한다고 그래서 넘어가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없는데 그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넘어갑니까? 내 안에 식욕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먹으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게 넘어가지는 일입니까? 왜냐? 난 그걸 더 이상 먹으면 배가 아픈데. 얘도 어른들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잖아요. 왜 한 숟가락을 왜 남겨? 그냥 먹어 치우지. 한 숟가락을 남깁니다, 그 사람은. 왜? 그거 먹으면 자기에게 무리가 된다는 거 아는 사람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 치우라고 얘기해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남의 것까지 먹지. 그러니까 대부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남의 것까지 먹으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거지, 미혹을 당해서 사기를 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법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니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대적하는 자, 그리고 신이라 불려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불법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7절 말씀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입니다. 이 불법의 비밀이 은밀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불법의 비밀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불법의 비밀.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불법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법, 아노미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법의 사람들의 특징을 우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첫째가 자기 포장이에요. 자기 포장하는 데는 선수입니다. 불법의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는데, 불법의 사람들의 자기 포장은, 성경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겉으로 보면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천사 같거든. 인간인데 인간 같지 않은 천사 같거든. 다시 생각해야 돼.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 냄새가 안 나면 천사같이 보이거든. 수상한데 광명의 천사인가?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천사를 무조건 뭐 그렇게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난다니까요. 목사도 목사 냄새가 나요. 사람 냄새가. 그런데 목사가 천사같이 보이기 시작하거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천사로 보이거든. 조심해야 돼요. 넘어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나는데 불법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게 첫 번째. 이단들의 특징을 다 보세요. 이단들의 교주들은 다 한결같이,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기 교주가 천사인 줄 알아. 자기 교주가 메시아인 줄 알아. 자기 교주가 하나님인 줄 알아.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직통 계시를 받는 일들이 쉽지 않아요. 어디 가서 막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예언한다고 막 예언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직통 계시 예언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심지어 몇 년 동안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직통계시처럼 계시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직통계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에 자칫하면 왜 그걸 조심해야 되느냐면 이렇습니다. 저도 제가 그런 일들을 사역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가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줄 알고 나한테 기도받으러 오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응답 못 받았다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거짓으로 말하게 돼요. 가짜로 말한다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말씀하지 않아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직통계시 받는 것처럼 더 신령한 것처럼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못된 악한 교만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는 불법을 만들어서 정당화시켜요. 불법을 만들어서 정당화시키는 일들, 그게 간통죄를 폐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간통 안 하는 사람이 간통죄가 있으나 마나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간통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 간통 안 하는데 그 법이 있으나 마나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 짓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폐지하자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더니 결국 폐지했잖아. 국회의원 가운데 그 서명하고 동의한 놈들 거의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게 어른들인데 뭐 남자들이 여자들이 어른들인데 자기가 알아서 자기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거지 뭘 자기가 알아서 해. 어? 왜 그거 폐지하자고. 혹시 이 가운데 그거 폐지하다가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상한 사람들이야. 교인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만 찬성이가 너무 좋다고 그러면 그 수상한 거예요. 낙태 폐지 운동, 왜 폐지 운동 하는데요? 그 불법을 정당화시키는 거거든요. 불법을. 사람들은 동성애, 그 왜 법을 왜 자꾸 만들까? 아니 동성애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동성애를 아니 남자끼리 결혼해야 되는 거 합법화 시켜야 된다고 호적에 올려줘야 된다고 그 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난릴까? 그거 불법의 사람들은 불법을 정당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상화시켜 당연하게 만드는 게 이게 불법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불법의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그게 안 되면, 그게 법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가담시켜요. 조폭의 특징이 뭔데요? 조폭의 특징이 신고식이에요. 신고식. 심지어는 누구를 죽이는 일을 새로 신입생한테 죽이라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은 그 다음 신고를 못해. 왜? 내가 살인을 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 내가 살인자가 됐는데. 내가 그 일을, 범행을 내가 같이 저질렀는데 내가 어떻게 신고자가 되냐고. 그러니까 가담시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이런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할 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씀을 보니까 전통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은 과거로부터 전해진 문화유산으로 과거로부터 전해진 거예요. 과거로부터 전해진 사상이나 관행이나 행동이나 기술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통이 됩니다. 그런데 전통 가운데는
공동체의 습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동체 습관 가운데 유지돼야 될 것도 있고 폐해져야 되는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을 폐하지 못한다. 전통이 말씀을 폐하지 못한다.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지 못한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전통을 지키고 있지만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 수 있는 전통이 아니라 전통은 사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들, 좋은 습관들은 유지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 구원, 전통이 내가 진리 가운데 서게 하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나?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나? 구원을 지키게 하나? 바로 이런 거죠. 그것에 유익하게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전통이 그렇지 못하면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폐해져야 되고 지켜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전통인 거죠. 가톨릭의 예수회에서 중국에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에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중국의 공자 사상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공자 사상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조상들에 대한 예의입니까? 아니면 조상 신을 섬기는 겁니까? 조상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조상 신. 그러니까 가톨릭의 예수회가 와가지고 보니까 중국에 왜냐? 다른 나라들은 유럽에서는 조상신을 섬기지는 않거든.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을 많이 섬깁니다. 더러 조상신을 섬기는 데가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조상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그런데 중국이 조상신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예수에서 교황에게 전송을 보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1715년에 클레멘트 11세가 폐지해야 된다. 조상신을 섬기는 건 우상숭배다. 그래가지고 조상신을 섬기지 못한다고 폐했어요. 우상신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중국에 많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중국에도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한국도 여기에서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보면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한국에 1791년에 사회박해가 일어나요. 1801년에 신유박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1839년에 기해박해 일어나고 1846년에 병호박해가 일어나고, 이런 박해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수만 명이 죽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왜? 조상신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죽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죽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조상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죽인 거지.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다시 교황청에 다시 편지를 보내요. 이렇게 해서 박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1939년에 마오 12세가 그것은 그냥 예의로 우리가 취급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예의로 정해요. 조상에 대한 예의로 정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톨릭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냥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의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상을 왜 차리는데요? 누구 먹으라고? 죽은 사람 먹으라고? 천만에요. 죽은 사람 먹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죽은 신이 와서 먹으라고, 귀신이 와서, 신이 와서 먹으라고 제사상을 차리는 거지. 죽은 사람이 와서 먹으라고 예의로 차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시키지 않아. 이제는.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 전통이라는 게 뭐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방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우리의 신앙을 더 진리에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 우리를 사랑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냐, 가깝게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정말 좋은 전통들은 참 많습니다. 신앙의 좋은 전통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의 좋은 전통들이 어떻습니까? 신앙의 좋은 전통? 술, 담배, 마약?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와서 술, 담배, 마약, 그거 기독교인들이 처음 안 했잖아요. 처음부터.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거 반대했잖아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술은 더러 나오지만 담배, 마약이 어디 성경에 나오냐.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바로 그거예요. 아니, 국가에서도 몸에 해롭다고 하지 말라고, 담배각 보세요. 얼마나 흉측한 그림들을 그려놨는지. 그런데 뭘 예수 믿으면서 굳이 그걸 하고 싶어서 성경에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해보려고 난리야. 자기가 지금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정당화시키는 거지. 솔직히 그거 아니야? 내가 지금 담배 피고 있으니까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게.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진리의 나를 세우느냐,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느냐,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 그거 잘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잘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는 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당신은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로 오늘 약속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주일마다 다른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행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주일마다 만나기로 당신 약속한 거야. 사람하고 약속하면 그 약속 지키지. 그런데 사람하고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이. 11조는 어떻습니까? 11조는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리느냐 안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11조 드릴 때 심지어는 막 10원짜리까지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잖아. 그런데 지금은 교인들이 20년 전에 11조 드리던 액수가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어떻게 20년 전에 드리던 그 액수가 지금도 똑같을까? 물가도 올라간 거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가 있어? 응? 옛날에 그러고도 우리 교회 장로를 하던 사람도 있어. 응? 그건 아닌 거지. 왜? 내 삶에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것이 11조지 그게 뭐 많이 드리냐 안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 태도 자체는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거든요. 태도 자체가. 우리 옛 어른들 성경 읽기는 어떻습니까? 옛날 어른들 옛날에 들은 얘기예요. 매삼주오. 난 매삼주오가 무슨 말인가 해서 매삼주오가 매일 성경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다는 거예요. 그게 매삼주오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그 표들 가운데 매삼주오, 성수주일, 매삼주오, 새벽기, 이게 한마디로 교회 막 표로 붙어 있었거든. 그게 매삼주오. 매일 3장씩 읽으면, 주일날 5장을 읽으면, 그러면 성경 1년에 한 번 읽는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일들입니까? 좋은 전통입니까? 새벽 기도에 참 우리나라 진짜 좋은 전통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새벽 11조에 나오니까 막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도 새벽 11조 이렇게 막 이제 계속 하고 있지만, 저희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안 하다가, 이제 주일 날 새벽 기도에 안 하다. 그러다가 보니까 새벽 11조 기도회가 금, 토, 일 걸리든지 토, 일, 월 걸리면 최악이야. 아니, 좀 쉬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이게 이런 상황들이 이제 왜 매일 나올 때도 뭐 별 문제 없었는데 우리 상황들이 그런 거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은 한 사람씩은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해서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건 하나님의 역사고 전도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있잖아요. 다음 주일부터 또 우리가 오이코스 또 작정하고 11월 달엔 오이코스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으대요. 제가 오이코스 명단들 쭉 보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다 이름 적혔던 사람, 우리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이름 적어놓고 그냥 몇 년 전 계속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인데요. 불법의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내 신앙을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나로 하여금 사랑의 마음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으로부터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3절 말씀 다시 말씀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거룩함, 사랑, 진리, 구원 이것이 우리 안에 늘 삶의 믿음되고 삶의 행동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서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미혹에 넘어간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불법의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불법의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 11조 기도에 나오는 일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시간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새벽에 나오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의 삶의 아름다운 전통되어 평생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마다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날마다 새롭게 강하게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로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도우소서.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한 영을 부으시고 믿음의 역사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10월 한 달도 주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